반갑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어디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뭐 3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격,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말을 하는 논리적인 기술. 이 3가지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3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 하나는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게 인격이 60%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게 30%를 차지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 이거는 단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보는 것도 인연, 듣는 것도 인연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도 말씀 중에 아주 짧게 한 구절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저기 청파동에 있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청파동에서 이제 저녁 근양마다 그 지도 말씀하고 뭐 하서 그 친필 중에 그 매일 이렇게 되새기면 좋은 어구를 이렇게 여러 장 해서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읽는 구절 중에 이제 보는 것도 인연, 듣는 것도 인연, 이 구절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또 많이 부합되는 것 같아갖고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인연이라고 하면은 교주님께서 어버이 스님께 계시를 내릴 적에 그 들려주셨던 첫 마디에 인연이라는 말이 딱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으뜸이신 진실한 신이다. 이 집터에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했다. 미키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이렇게 어버이 스님께서 교주님께 계시를 내리신 첫 마디에 인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릴 인연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거창한 인연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저는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교주님께서 받으셨던 최초의 인연, 또 하나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그런 인연. 그 차이라고 하면은 일단 교주님께서 현신으로 내려오신 인연이라는 의미는 어버이 스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겪고 있는 인연이라는 모습은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과거, 또 지금 현재, 또 현재 써내려가는 마음에 따른 미래, 이런 3가지 시간 구분의 연결의 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신상보다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정의 인연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말씀 중에 제가 유독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 부분을 발췌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거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를 같이 낭독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을 벗어나는 것도 인연,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인연. 벗어나는 인연의 사정 이야기하면 인연이란 되지 않는 것이 인연이라 한다. 그 사정 분간해 듣는다면 또 하나 인연의 사정을 깨우치지만 각자 각자의 사정 모른다. 모르는 사정이 있다. 자, 얼마만큼 어떻다고 생각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정이라 한다. 인연의 사정 모르면 인연의 사정 모인다. 전세 인연이라며 버리는 사정이 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인연의 사정이 있다. 또 따라다니는 사정이 있다. 이제부터 깨우치겠지만 각자 인연을 모른다. 이만큼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는 가운데 인연 벗어나는 것과 같은 거야. 빨리 말하면 어떨까? 물으면 묻는 사정 분간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나날이 부족한 사정을 갖지 않고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을 작정해 보라. 첫째는 이런 것으로는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신의 길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인연의 사정 깨닫지 못하면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구는 1890년 12월 18일 지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게, 이런 지도 말씀이나 친필이나 다 어버이 신님께서 교주님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버이 신님의 말씀에는 거짓은 없다 라고 굳게 지켜서 마음으로 깨우치게 되면 이 한 구절의 지도 말씀에 우리가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답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근행도 보시고 아침 식사들도 하셨을 거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셨을 거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물론 싫은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안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그 집안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셋 있는 중에 한 아이를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별로 이렇게 눈에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부모한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냈었겠죠.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잘 알고 지내는 집안인데, 지금 40이 넘은 나이인데도 그런 외톨이 같은 생활을 집안에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다 커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식구로서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그 마음을 못 주는 사람, 또 마음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가족 안에서조차 이렇게 싫고 좋은 마음이 갈려서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또 당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고생인 겁니다. 고생이 몸이 고생이 아니라 마음이 고생인 거죠. 또 내가 겪는 일들 중에도 내가 좋게 생각해서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겪는 일들 중에도 직접 겪는 일들, 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듣는 얘기로 뉴스 같은 데서 먼발치에서 남의 일인 것처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보고 듣고 간접적으로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여러분들 각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고, 내가 탄 차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해도 교통사고라는 게 사람 신경이 엄청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게 생각을 하겠죠. 설령 차만 부딪히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 정신적인 충격이 좀 오래 갑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여지없이 내 차를 부딪힌 사람한테 쫓아가서 따지고 들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저 사람이 내 차를 부딪혀서 상대방이 전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분하다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아주 작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주 작게 당하는 일이지만은 다른 훨씬 큰 일들, 자기가 당하는 일들보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거나 뭐 하는 일들을 뉴스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안 됐네, 딱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도 자기가 그거보다 훨씬 작게 당한 일보다는 결코 크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한 서너 달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자식 같은 또 손자 같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목숨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국민들 다 누구나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3달, 4달 지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동요가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세월호 사고 일어난 단원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사십니다. 난리가 났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아직도 거기에 가보면은 플랜카드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답니다. 그 세월이 뭐 진상을 규명하나 뭐 이런 그 구호성 그 플랜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 떼라고 난리가 난답니다. 장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겪지 않은 일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일은 자기가 아무리 작게 겪는 일보다도 이렇게 결코 크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저 같아도 불과 한 2달 전쯤에 고성교회, 진주에서 고성교회로 건너오다가 크게 차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뭐 한 20cm, 30cm 차이로 이게 제 차가 한 7, 80km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거기 앞에 그 큰 그 트럭이 앞을 딱 가로막는 순간 제가 오른쪽으로 확 비껴가가지고 불과 30cm 차이로 비껴가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뭐 좀 충격이 아직까지도 좀 쭈뼛쭈뼛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그 안전벨트 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조금씩 납니다. 이 길을 신앙해 나가는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들하고 겪게 되는 일들에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그런 일들에 닥치게 되면 신앙을 하지 않는 다른 사회인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게 억울하다, 분하다 하는 생각 먼저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 분하다, 억울하다 생각하는 정도가 훨씬 적겠죠. 저는 무조건 당하기만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꼰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닥치는 일들이지만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는 가르침을 순간순간 귀로 또 눈으로 반복해서 듣고 되새기고 또 그걸 반성해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 내용을 통해서 노력하는 게 안 좋은 마음의 습관이 고쳐져서 각자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고 운명이 개척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버이신님께서 왜 천리교의 교리 중에 인연이라는 말을 넣어놨을까? 인연이라는 말은 물론 불교에서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전에 천리교에서 얘기하는 인연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의 그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전에 산천교회장님께서 기초교리 강좌 시간에 잠시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교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데는 결국은 천리교밖에 없는 겁니다. 한참 전에 제가 강습을 받은 지가 20년 더 넘었는데 요즘은 강습 받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강습 받을 때는 손가락이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은 몇 번째 무슨 손가락 다쳤냐 그래서 검지가 다쳤다 그러면은 이걸 세지 않습니까? 원망, 분노 이렇게 세가지고 맞아 떨어지는 거에 8가지 티끌에서 이제 순서에 맞아 떨어지는 거하고 그 마음을 비춰가지고 이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첫 번째 원망하는 마음이 네 원망하는 마음 많이 썼네. 그래서 장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강습 받을 때는 다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치부에서 말을 하는 게 맞다 틀리다 갈라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렇게라도 자신 있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반성할 수만 있게 되면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교조전 일화편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얘기하고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손가락뿐만 아니라 몸이 어디가 아프다 얘기하면은 교주님께서 신체 부위가 하는 그 역할하고 빗대어 가지고 그 신체 부위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당신의 마음이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그 마음 반성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아침에 또 순간 신기한 수호를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각자가 써내려온 마음씀이 각자의 몸에 또 주위 사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전의 인연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풀이를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하나를 나의 이리로 허락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씨앗도 뿌렸는가 하면 나쁜 씨앗도 뿌려왔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리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리가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잘못 쓴 마음씀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버이신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는 마음씀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신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 자녀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마음씀들은 전부 나쁜 마음씀들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나 아닌 남의 마음을 즐겁게 용서숨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씀들이 어버이신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씀인 겁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마음씀들, 즉 남이야 어떻게 되건 자기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제일 대표적인 게 욕심과 교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8가지 티끌이라고 가르쳐주신 마음씀들, 즉 탐, 인색, 편애, 미움, 원망, 분노, 이러한 마음씀들이 어버이신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씀들인 겁니다. 결국 공통점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씀들의 근본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씀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버이신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마음씀들을 쓰게 되면 결국 그러한 마음씀들이 씨앗이 되어 자기 몸에 또 주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현재 나타나는 주위의 사정들만 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다, 억울한 일이 나한테만 생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또 저놈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8가지 티끌 중에 한 가지만 예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잘났다, 교만하다는 거죠. 하고 교만한 마음을 자꾸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자기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두고 싶어 합니까? 별로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만 지켜세우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남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된다든지 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로운 삶 가운데 신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머리와 관련된 신상들, 정신 이상이라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신상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리에 대해서 밟지 못했기 때문에 십전수호와 이런 8가지 티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잠시 이렇게 풀어드린 설명들이 십전수호의 그 근본의 가르침에 빗대어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확신을 한다고
이런 교만한 말씀드리는 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신상 사정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은 내력입니다. 또 이렇게 신상과 사정의 가르침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어버이 신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직접 겪는 신상과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겪거나 간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상 사정은 그럼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먼발치에서 보는 뉴스 같은 데서 보는 것들. 잠시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서 세월호 사고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사고가 터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주워 섬겨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얘기를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세월호하고 관련된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또 유모라고 하는 그 회장 같은 관리자들이 비리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또 정치계 여러 그 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연루가 돼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아서 배를 운항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가 진행된 경위를 보게 돼도 그 배에 탄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사고가 났을 그 당시에도 그 기준이 되는 분명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되는 사고 시 행동 요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된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고 직후에 경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준이 되는 행동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그 사고 조사에서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게 방치한 그 위에 관리자들이나 또 그 회장, 사장, 또 승무원들을 무차별 비난을 합니다. 니네가 그렇게 사고 조치를 해서 이 수많은 200몇 명이나 되는 애들이 다 죽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법규라도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봐가면서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 버린 적 없습니까? 저 남이 보지 않는다고 찾길 무단횡단 해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교통경찰도 없다, 밤이다, 지나다니는 차도 없다, 신호를 저부터 많이 무시합니다. 또 조금 더 심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 하나쯤이야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생각으로 합법적인 거 아닌 거 분명히 알면서도 약간 무거운 불법적인 행동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서 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피해 바로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 하나쯤이야 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고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탓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지만은. 누구 하나 자기의 사소하게 또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안타깝다, 저런 나쁜 놈들 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사고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런 사소한 규칙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마음씀들이 또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런 게 상식으로 굳어져서 각자의 몸의 습관으로 배기게 되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한 사소한 그 불법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저지르지 않는 마음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굳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준법 정신이 일반화되게 되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고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에 비친 각자의 마음씀을 반성을 하고 그런 마음씀들의 습관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고를 보고도 저 사람들의 행동에 빗대어 나는 제대로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쓰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어버이 신님 교주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남을 도우는데 어긋남이 없는가 하고 반성하고 자신의 사소한 잘못된 습관도 반성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큰 사고를 접하는 이 길에 신앙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마음씀들이 모여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일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비춰지는 우리 주변의 일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한테 마땅치 않은 일들, 무심코 비난하고 탓을 할 수 없는 게 이 길을 걸어가는 인연을 깨우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씀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만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좋은 면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 프로그램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채널 A에서 하는 젠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는데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노인이 있고 젊은 학생들이 그 노인분한테 막 버릇없이 대하는 행동을 이렇게 짜고서 시킵니다. 그러면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 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가지고 젊은 그 학생들을 혼쭐을 내주는 그런 광경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힙니다.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가 물론 다 연기자죠. 그 치안으로 가장한 남자 연기자가 여자 연기자를 이렇게 추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해서 그걸 목격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때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또 경찰을 부른다든지 소리를 질러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본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결국 조금 좋게 이런 상황에 빗대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위를 생각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잠깐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80년대에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직후에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진상이 다 조사되고 나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밝혀진 바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아주 격렬하게 그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광주 시내는 이제 경찰력이 이제 다 붕괴가 되고 치안이라는 건 이제 아예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 자치로 이제 치안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약탈이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절도도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광주가 당시에 직할시였으면은 직할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직할시 아닙니까? 그 100만이 넘는 직할시에서 열흘 동안 온 사방천지가 막 총 쏘고 막 그 군인들이 난무하고 누가 어디 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그 뭐 훔쳐도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을 텐데도 그럴 정도로 치안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유순한가, 또 주위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가 하는 걸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슷하게 그 바로 3년 전에 1977년에 뉴욕에서 미국 뉴욕은 인구가 요 당시에 1000만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77년 7월 13일에 딱 24시간 동안 정전이 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정전이면 밤에 불이 꺼진 거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고 계략을 잠시 말씀드려보면은 1977년 7월 13일은 뉴욕시에 25시간 동안이나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천만 명이나 되는 뉴욕 시민들이 암흑세계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만 하루의 정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사건과 사고를 기록했다. 수치를 한번 보세요. 약 3천여 개의 점포가 강탈당하고 20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4,900여 명이나 되는 약탈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200여 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75곳에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으며 2천여 회나 되는 경보를 받은 소방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좀 극명하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일어났었던 뭐 주민 자치하고 아무 상관없이 단지 만 하루 동안 정전이 났었을 때하고 또 총이 난무하고 온갖 무질서가 난잡할 것 같은 100만이 되는 광주시에서 있었던 열흘 동안의 약탈 강도가 단 한 건도 없었더니라고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보게 되면 혹시 동남아로 여행 다녀오셨던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이나 일본 같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어두워진 도심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이 세계에 그렇게 흔하지 않답니다. 가까운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데를 가봐도 그 이제 여행객들이 가서 가이드들이 주의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의사항 얘기할 때 첫 번째가 필리핀 도시 안에서 해가 진 이후에는 절대로 도심을 걸어서 다니지 마세요 라고 주의를 시킨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라 물론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서울 주변에 시흥이나 안산 같은 공업도시들에 가면은 동남아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안산에 가면 중앙역이라고 하는 그 역이 있는데 그 역에는 밤에 한국 사람이 못 다닌답니다.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중앙역에서 내려가지고 승찰구 그러니까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경찰차가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 주위에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이 막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시켜준답니다. 버스 타는 데까지. 그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2002년도에 월드컵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4강까지 가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의 만 하루 가까이를 며칠 동안이나 응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한국이 막 이기고 4강까지 가는 그 와중에 그 군중들이 엄청 흥분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그 하는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답니다. 또 폭행 사고도 거의 없었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막 무분별하게 막 차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고 하는 불법적인 행동들은 잠깐 있긴 있었는데 폭행 사건이라든지 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답니다. 그때 외신 기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엄청 놀랐답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일시에 저렇게 모여서 흥분을 해서 응원을 하는 가운데도 사고가 없었다 하고 그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TV에서 보게 되면 남미나 그 유럽, 특히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축구 뭐 챔피언십이나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 같은 큰 경기 한 번 하고 나면은 난리 납니다. 이기면 이겨서 난리 나고 지면은 더 난리 납니다. 상가 다 때려부시고 하는데 이제 흔히 그런 걸 폭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동.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고에 대한 그 기사 같은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사고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폭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폭동.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유순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주는 두 가지 사건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엄청난 그 초고도 성장, 엄청난 고도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또 경제 제일주의, 또 경쟁 제일주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로 OECD 뭐 이혼율 1위, 또 자살률 1위 이런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순한 한국 사람들의 심성,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또 주변을 살피는 그런 마음씀들을 잘 살릴 수 있게 되면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틀림없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이 넘치는 살만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답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자기 이제 부모님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 인정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더랍니다. 영어로 고작 설명한다는 게 러브, 사랑, 뭐 그 이상은 설명을 못 하겠더랍니다. 이런 그 주위의 인류 형제를 생각하는 끈끈한 마음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이라도 그만큼 예수교에서 하는 그 짧은 문구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가만히 그 풀이를 해서 보면은 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베푼다 하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한 수 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원수 위에 네가 내 원수지 나는 너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내 용서를 베풀게 줄게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천류교식으로 교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풀어서 교주님의 가르침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원수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원수를 진 사람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생에 또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빛이 내 주변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원수 아닙니까? 그나마 어버이신님께서는 나한테 나타나는 원수의 모습이 내가 어버이신님의 마음에 섭섭하게 했었던 그 100가지를 다 보여주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어버이신님께서 수호를 해주신다고 하신 풀이 같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일부분만 자기 마음씀을 반성하고 신님의 가르침으로 잘 받아들여서 거기서 감사한 마음만 정할 수 있게 되면 전생에 또 지난 과거 동안 어버이신님을 섭섭하게 했던 마음씀들,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마음씀들의 인연을 끊어주셔서 다시는 그런 마음버릇을 쓰지 않게 수호를 해주신다. 자, 그래서 지도 말씀에 각자 모두에게 신상의 사정으로 물으면 이러한 깨우침의 리가 있었다고 명확히 리를 깨우쳐서 만족을 주어라. 남에게 어떻든 만족을 주도록 그쪽에 사흘 또 사흘 석달 또 7푼 3푼이라 한다. 7푼 3푼은 어떠한 일일까 하고 생각하겠지. 지금까지 지내온 곳에 3푼, 즐거움이 있는 곳에 7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3푼의 마음 7푼의 토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즉 토대라는 것은 어버이신님의 수호로 봐주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3푼의 마음만 신님께 바치게 되면 신님께서는 그 인연을 납수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빚이 있다. 그 중에 300만 원만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서 갚게 되면은 나머지 700만 원 어버이신님께서 탕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산 좋아하는 인간 마음으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신상 사정을 맡다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일어나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어버이신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만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도 말씀에 리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 장부에 적어둔 것과 같은 것, 다달이 해마다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받는다. 평균 계산은 분명히 한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인연을 가르쳐주신 근본은 아무리 억울하다 섭섭하다 해도 각자가 써온 마음씀들이 내 주위에 또 내 몸에 비춘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씀을 이렇게 주위에 비춰서 알려주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정하기를 어버이신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용서숨 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단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단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도 말씀을 잠시 보면은, 안 되는 가운데 단노하는 것은 정성은 받아들인다. 안 되는 단노는 안 된다. 그러나 안 되는 하나의 일은 많은 것을 분별해서 단노, 안 되는 가운데 단노하는 것은 전생 참회라 한다. 이것 잘 분간하라. 이만큼 깨우치면 자유사자의 일을 알겠지. 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같이 느낄 수 있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는데, 이 동영상은 KBS에서 하는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어떤 여자분이 한 강연인데, 잠시 그 30분 좀 넘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이 여자분의 그 사정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태어났을 때 이쪽 왼쪽에 모반이 있었답니다. 큰 반점 얼굴에 반점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답니다. 아마 이 여자분 얘기로는 그 부모님이 왜 자기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큰 반점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너무 부담이 돼서 보육원에 갖다 맡긴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육원에서 큰 반점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서러운 얘기들 또 눈물로 흘려가면서 얘기를 계속 합니다. 또 20대 접어들어갖고는 어떻게 아줌마가 20대 초반에 운 좋게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또 그 찰나에 이 왼쪽에는 모반이 있고 오른쪽에 뼈에 암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뼈를 다 갈가내가지고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한쪽은 모반이 있고 한쪽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잠시 이 동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기독교 신앙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KBS의 강연 백도시에 출연을 하게 됐냐면은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CBS라고 거기에 몇 번 출연을 해서 이제 간증을 한 게 이제 그 방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간증 기독교는 우리 이제 감화하는 걸 간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천 감화하는 걸. 그게 이제 KBS 제작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얘기는 싹 빼고 자기 이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강연 백도시에 이제 담아놓은 건데 저 생각에 이거 봐가면서 물론 이제 이분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뒤에 가서는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신자 수가 기독교 자체 발표로는 한 10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게 잡아도 500만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500만 중에서 이렇게 삶에 진심으로 그 자기의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아마 천리교 신자 수가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 신자 수만큼 되면은 이런 아마 동영상이 엄청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잠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